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심정, 어떤 목소리의 높이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제2차 포로들이 붙잡혀 갈 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여호와 긴 왕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게 되었고, 그가 제사장 족속이어서 당시의 여러 종교적인 것들이나 또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텐데,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이 본문을 나눌 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상황은 어렵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나라에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일 수 있지만,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돌아갈 것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희망과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망이 있다면 돌아가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 이제 없어질 것이다. 끝났다. 사방의 모든 일에 대해서 끝났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앞으로 에스겔을 읽다 보면 수십 번 등장하는 말인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수십 번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20번까지는 세어보다가 많다. 아무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비교적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너희들이 심판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축이 멸망하게 되는 것에 있지 않고 회복하게 되는 것, 돌아오게 되는 것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만 힘들구나,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현실인 것이고,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말씀인가. 그냥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다가 너 망할 거야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힘든 것이 그렇게 힘들지, 거기에 이유가 있어, 거기에 목적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힘든 게 아닌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큰 희망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붙잡고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에스겔을 기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긍휼이 없는 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행위대로 너희들에게 벌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벌한다라는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너희들이 했던 대로 내가 너희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묵상하고 계속 마음속에 읽을 때마다 이게 과연 벌인가 하는 생각이 고쳐서 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내게 그렇게 했지, 너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게 될 거야, 일이 이르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의 경중과 아픔을 보고 큰일 났구나,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접근하게 될 텐데 이건 단순히 고난의 문제에서만 본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떤 교훈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행위대로 네가 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고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했던 여러 과거의 일들이 그대로 버려지고 잊혀지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돌을 던졌으면 폭탄을 쏘실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아픔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일에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며 너 행위대로 그렇게 갚아줄 거야. 근데 오히려 이것이 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구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지.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의 아픔을 알게 되는. 다윗이 바세바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아무도 모를 때 이런 일을 했지만 너는 나중에 백주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고 너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피 많이 흘린 사람 막 저주를 막 하게 되는데 그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위에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이 저거 가서 내가 죽인다. 그냥 그대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냅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누가 아냐. 하나님께서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내게 이 일을 은혜로 갚아주시 누가 아냐. 이렇게 대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가만히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10배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망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중요한 은혜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믿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이 살고 있었던 포로 시대, 포로기에서 모습,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대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이 오늘 우리 앞에 보여드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면 그러면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던 이 말씀을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심는 중요한 기준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오히려 의로운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영록 목사님 페이버라는 책에서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의 책에서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본인이 엄청난 성과도 이루고 좋은 기업에 중역도 되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성공했다. 젊은 나이에 엄청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성공을 하고 있다가 심장이 한번 나빠지고 나니까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험이 아무리 된다고 하지만 뭐 수억에 달하는 돈이 계속 들고 그리고 심장을 이식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 돈이 있어도 안 될 만큼의 진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시는데 그 어려운 일 해서 뭐 그렇다고 돈이 있고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더라도 정작 심장이 없으면 이식받을 심장 기다리다가 그렇게 또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본인에게 있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병원에 대기하는 시기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여기서 아프다는 건 그냥 조금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삶이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밀서 심장이 들어왔다. 심장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술할 수 있겠다. 수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날 아침에 자기 옆에 아주 힘든 사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와서 자매 하나가 들어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급하게 지금 심장이 없으면 죽게 되는데 심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툭한 게 뭐냐면 우리 미스터 심장이 저 자매한테 들어가면 살 텐데 다 매치가 되는데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게 없으면 바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결정돼서 가는데 이 자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본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답니다. 정말 사실이냐? 저 자매는 얼마나 사냐? 오늘 내일 못 간다. 심장이 없으면. 자기는 얼마나 사냐?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길면 짧으면 한 주, 두 주 정도 갈 수 있다. 이게 의사의 소견인 거예요. 뭐 1년, 2년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없으면 길어봐야 한 달, 두 달, 한 주, 두 주 이 정도밖에 못 간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 이틀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내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어라. 사람들이 다들 놀랐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그냥 화장실 장소 그냥 양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 생명을 이제 양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당신이 양보하면 언제나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겠다. 지금 6개월 이상 기다렸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저 자매에게 줘라.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자기는 정말 완전 사경을 헤매기 시작한 거죠. 진짜 심장이 나빠지니까 기계가 아니면 이제 심장이 돌지 않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가 한 사고를 당한 형제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심장 주인이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기 이제 경제 활동도 너무너무 힘들고 취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심장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심장병 환자 중에서 이제 죽었다 살았다 온 사람인데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을 하게 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길들을 여시 드라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건축 회사 이제 막 런칭해서 가는데 큰 기업에 오퍼라도 한번 해보자, 제안서라도 한번 내보자라고 찾아가다가 자기가 그런 여러 제안을 하다가 결정적인 핸디캡 하나를 이야기했대요. 신생회사인데 핸디캡이 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설계는 하지만 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하루 종일 그 현장에 가 있을 수가 없다. 몸이 아프니까 하루에 몇 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서 내가 내 직원을 보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드니까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할 이야기인데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났구나. 처음 신규 회사일 뿐만 아니라 제안하는데 자기 건강 이야기도 하고 누가 좋아하겠나.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회사에서 자기한테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뿐만 아니라 그 큰 회사에서 무슨 뭘 건축할 때마다 그 하영록 목사님 회사에다가 계속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나 전혀 몰랐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부고장 하나를 받았는데 그 회사의 부회장의 부고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때 얼굴은 뭐 한두 번 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교제는 하지 않았어도 자기 회사에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장례식장에서 이 부회장의 비서라는 분이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날 그 사람이 여러 이야기를 듣다가 회의하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암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었다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건강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꿈은 나도 살고 싶은데
나는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년 살다가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새 생명을 살고 있으니 그냥 괜히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게도 새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강을 넘어갔다 왔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 보고 나쁘지 않다면, 나쁜 데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나쁘지 않다면 그러면 그 회사 한번 기회를 줘라. 그래서 이 부회장이란 분이 계속 밀감을 밀어준 거예요. 기회를 줘라.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자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나중에 본인이 심장이 너무 어려워서 또 한 10년 넘고 나니까 이 심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들을 통해서 그 행동들을 기억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favor, 기뻐하셔서 보기에 호의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작은 일들을 보고 그대로 갚아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일을 보고 너 행위대로 갚아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오히려 너 잘못했으니까 그걸 더 많이 줄 거야가 목표가 아니라 네가 무슨 일 했는지 너 깨닫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 행동을 심고 드리고 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4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너의 죄에 네가 깨닫게 하리라 라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야. 네가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했던 것을 통해서 네가 놓쳤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인 나를 잊었던 거지.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하실 거야. 에스겔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과 그리고 멸망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그런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 중점이 있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이 될 거다. 어저께도 말씀 준비를 쭉 하면서 몇 주체를 쭉 이제 준비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함과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거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예언들이 하나도 불행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먼저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의 의도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없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의 눈이 열리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알게 해 주셨어요. 부르도프의 요셉 벤 엘리제르라는 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어서 1929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는데 박해가 너무 심해서 폴란드에서 떠나온 수없이 많은 이민자 가정 중에 하나였답니다. 다 버리고 프랑크푸르트로 폴란드에서 이민 왔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거기는 독일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형들은 다 다락에 숨어 있고 안내 일기처럼 정말 숨어 있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거기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거기서도 모든 거 다 버리고 짐가방 하나 들고 안 잡히려고 간신히 탈출했는데, 탈출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거기가 나라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팔레스타인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네 영토 이런 거 없었고 거기에 난민 시설에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뭐 죽을 수 있는 길이 막 그냥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흘러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섬뜩했게 했던 노래가 뭐냐면, 독일 군들이 앞을 행진하면서 막 가는데 유대인의 피가 총칼을 흐를 때, 타고 흐를 때 막 이런 걸 노래를 부르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한다, 이런 적개심이 막 드러나게 되는데, 어렸을 때 그 모습 보고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자기가 커서 살면서 자기가 이제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게 될 때가 되니까 자기 안에 드는 적개심과 자기 안에 드는 마음을 보니까 자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내가 죽여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어서 나 똑같구나, 나 똑같은 가해자이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가 됐고 내가 이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선하게 살 수 없는 거구나까지도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피해자 같고 그렇게 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힘 생기면 가해자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냐 없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너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뭔가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벌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행동과 여러 일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이 모든 일의 결말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선한 것을 심고 주님께 행하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